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 봄은 어느 해보다 꽃이 아름다운 해입니다. 이 바깥에 가면 철쭉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날이 지나면서 차례대로 꽃이 핍니다. 먼저 매화가 피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핀 다음에 벚꽃이 핍니다. 벚꽃이 다 피고 지면 철쭉꽃이 일제히 핍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꽃들이 한꺼번에 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 꽃이 아름다운 해도 없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봄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처녀와 총각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결혼을 하기 전에 꼭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입니다. 또한 결혼 예물 중에는 단연 반지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결혼 서약도 있겠지만 결혼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것이 또 그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결혼 반지의 의미는 평생 서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고 죽음이 서로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귀한 향유 옥합을 다 부어드렸을까요? 또한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린 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향유 옥합을 부어드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주가 지나면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정의 한 주간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서 있었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니 유대인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비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니 벌써 장사 지내고 무덤에 돌까지 막아놓았다고 말합니다. 주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하였으나 우리 주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이 나사로가 배를 통인 채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 마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시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마르다는요, 일을 돕느라 바쁩니다. 손님 만나라고 바쁩니다. 일을 도와드리라 바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그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급기야 마르다가 돕지 않는 동생을 보며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고 동생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손님을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준비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나드는 헬라어로 나르도스로 히말라야산 다년생 식물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드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료인데 아주 비쌉니다. 보통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해 놓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비싸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가장 더러워지는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발에는 먼지가 너무나도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하면 손 씻을 물이나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마리아와 비슷한 일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을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의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더라 아실까? 만일 선지자이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많이 탕감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시몬을 이 여인과 비교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의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주님을 섬긴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희생과 섬김의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됩니다. 범사의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 갖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려가셨는데 요셉은 은 20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보디발이 집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유혹해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여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교회와 목회자를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와 목회자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찾아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드린 헌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권사님이 교회에 낸 헌금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는 권사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와 목회자를 섬겼기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목회자를 섬기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받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오면 주님만 섬기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가끔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 옥합에 대한 이 본문 내용이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는 설교로 잘못 설교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연보의 교회를 보시며 부자가 낸 헌금보다 가난한 중에 과부가 낸 두 렙돈, 즉 동전 2개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주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무료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아무 대가 없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질서를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면 운동으로 선교할 수 있고 요리를 잘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믿지 않는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잘하면 무료로 어린이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운동으로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시고 요리로 전도하면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어린이를 무료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그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접받고자 하는 자마다 남을 대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주님께 드린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대접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섬김의 자리에 서시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떠나신다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만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이스라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홀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황을 보면 마리아는 어느 정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마리아가 어떤 제자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고 만들어주시는 가정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가정은 더욱 파괴됩니다. 주님은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듣고 안 믿는 남편이 괴롭히고 형제와 형제가 집안에서 재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형제가 서로 남이 되어 옆집 사람보다 못하는 시대가 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내혹한 시대가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때 그 끈을 놓지 않고 가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주님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주님 장례를 준비하여 섬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서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아니고서는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 끈을 놓아도 버리면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로 열심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가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가난이 올까요? 그러면 대부분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는데 안 믿는 가족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성도가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형제보다 가난하면 어찌 복음 전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풍요롭게 산다고 하셨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련과 훈련의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곳은 광야 40년의 그 험난한 사막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바로바로 주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립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갈 때요, 중학교 시절이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바닥이었던 성적이 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을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믿음이 더할수록 시련과 고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련과 훈련 기간 동안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광야 40년을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가난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그 동소를 쓰시겠다는 강한 반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난을 주시더라도 먹고 살게는 하십니다. 먹을 만큼은 주십니다. 그 가난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주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의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봉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먼저 부모님에게 자신의 번 것의 10분의 1을 드려 봉양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못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공경해야 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까운 어르신들을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잘 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린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 옥합을 드린 여자의 그 행함을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깨를 맡은 자로 그곳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한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 돈은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룟 유다는 3천만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한 번에 부어드린 것이 못내 아까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올바로 쓰여져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드리는 자도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성도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도적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모아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땅 투기하는 데 사용하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드린 사람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주님을 섬기는 데 쓰여져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드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킴 제임스 성경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른 곳에도 기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의 기념은 메모리얼로 기념비, 기념물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만찬에서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곳에서의 기념은 remembrance로 기념입니다. 기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찬 또한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념하고 성찬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것도 같이 말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받아 먹으라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떡은 주님의 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주님의 살인 그 떡은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사함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면 성찬에서 포도주만 먹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할 때 떡은 안 먹고 포도주만 마시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현재 성찬을 베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찬을 받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산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니 먹는 과정에서 전염병이 전파될까 봐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교회가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면 어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 의회에서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뒷전으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이 전단에 성경이나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전단지를 넣어 북한에 날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을 생각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은행의 도움을 받지 않아야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부자에게 매여 있으면 어찌 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를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하셨고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수 있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북한 성도들처럼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려 하지 말고 가족과 가정을 먼저 세우십시오. 성도의 가정이 먼저 세워지고 잘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하여 커지는데 성도의 가정은 가난한 것은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형제 자매가 서로 돕는 것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다니에서 여자가 향유옥합을 부어드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린 향유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 드린 여인의 향유옥합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환난의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